할렐루야. 예. 자, 에베소서하고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 네 권을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바울이 쓰게 되죠. 그래서 바울 서신은 총 13권으로 되어 있는데 바울 서신을 안에 위치를 잡고 그 바울 서신 중에서 옥중서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 전체를 이해하는 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넓게 보는 방법은 성경을 많이 읽어서 성경의 위치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돌아다니면 그 지역을 많이 알 수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의 배경이 있다라는 것은 사도행전을 많이 알고 있으면 바울 서신을 이해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사도행전을 지금 할 수는 없지만 사도행전을 근거로 이야기를 해야 전개 방식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바울은 1차, 2차, 3차 선교여행 또는 전도여행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여행이라는 표현을 쓰고 전도나 또는 선교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뭐 대동소이하다고 생각합니다. 편한 대로 해석해도 큰 무리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차, 2차, 3차라는 것은 한번 갔다 오고 좀 쉬었다가 또 갔다 오고 하는 그 배경을 이 사람의 출신과 이 사람이 파송한 위치로서 확인이 가능한데 안디옥이라는 그 당시 이제 이방인의 교회죠. 사도행전 12장쯤에 가게 되면 이제 이방인의 교회가 세워질 때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거기에서 파송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파송을 받고 선교를 하고 다시 돌아와서 선교복을 해요. 그리고 또 나가요. 그랬을 때 두 번째 나가는 게 2차가 되는 거고 첫 번째 갔다 온 게 이제 1차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3번 반복하면 이제 3차가 되는 것이죠. 그럼 4차, 5차는 있냐? 있어요. 있는데 사실 그거는 사도행전이 끝난 이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차수를 붙이지는 않는 것뿐이지만 이제 성경 공부하는 방식에 불과한 것이죠. 기억하기가 좋으니까 1차, 2차, 3차 이렇게 붙이면 기억하기가 좋잖아요. 그 차수를 붙이고 연대를 붙이고 그다음에 이제 지역을 이제 붙이면 사도행전이 전체가 이렇게 윤곽이 잡히기 때문에 연대기와 지명을 사용하면은 이제 수적인 공부를 하는 사람한테는 상당히 이제 기억하기가 좋죠. 근데 이제 수의 개념이 약한 사람들은 의미의 배경으로 설명하면은 또 기억하기가 되게 좋고요. 그래서 두 가지를 다 하면은 좋은데 그게 이제 시간도 많이 걸리고 되게 이제 복잡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강조한 게 실제적인 게 가장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주변적인 거는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고. 근데 이제 어쨌든 1차로 갔다 왔던 지역이 있고 그다음에 사도행전에 이제 뭐 말하자면 이제 성경의 장이 이제 해당되는 분량이 1차로 갔던 사역의 분량이 또 해당이 되니까 기억하기가 되게 이제 좋지요. 그래서 뭐 사도행전을 우리가 잘 알듯이 28장으로 되어 있지만 뭐 한 12장 정도까지는 이제 유대인을 중심으로 베드로의 사역이 전개가 되고 그 이후 13장부터 이제 28장 갈 때까지는 이방인을 대상으로 이제 바울이 전도의 중심 인물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연대가 이제 흘러가겠죠. 뭐 13장, 14장 이렇게 가면서는 뭐 한 46년, 48년 주후 그때 시간대에 지역은 이제 소아시아가 되는 것이고 소아시아의 지역에서 그래도 위치를 잡으면 아마 갈라디아 지역이 가장 유력하지 않나.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마다 뭐 1차 때 썼던 편지가 갈라디아서냐 데살로니가 전후서냐 이렇게 말하는데 많은 학자들은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가장 먼저 써졌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갈라디아서를 먼저 썼을 것이다 라는 견해를 저는 갖고 있습니다. 신학자들의 견해와 반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신학자들은 이제 신학적인 논쟁을 주로 하는 거고 제가 바울이라면 데살로니가 전서를 먼저 쓸 리가 없지요.
왜냐하면 갈라디아 지역을 전도하고 와서 예루살렘 총회가 사도행전 15장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방인들의 전도, 이방인들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받아주는, 개종한 걸 받아주는 기준이 예수 믿는 걸로 받아줄 거냐, 플러스 알파 할례나 율법을 지키는, 날과 절기를 지키는 걸로 받아줄 거냐 하는 논쟁이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든 다른 신서의 성경을 보면은 여러분 유심히 보게 되면 날과 절기를 지키는 문제가 계속 대두가 됩니다. 그 부분을 예배소서에서 아주 명확하게 정리를 해주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하는 서론적인 배경을 이해해야만이 예배소서가 이렇게 싹 풀리게 되는 거예요. 예배소서가 그렇게 쉬운 책은 아닙니다. 예배소서는 교회론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실제적인 밀접하게 예수 믿는 사람하고 관계가 있어요. 예배소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로마의 감옥에서 주 62년경에 예배소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두기고를 통해서. 그게 그냥 간략한 역사적인 배경이죠. 시대가 나오고 지명이 나오고 인물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그럼 그 내용에 배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 소설을 쓸 수밖에 없었던 바울의 그 상황을 이해해야만이 그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해해야만이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글을 쓰겠다라고도 봐야 되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이 바울에게 임하게 되는 거고 그것이 사도행전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이 진행이 되면서 편지가 써지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갈라디아서를 1차 전도 여행하고 제일 먼저 썼을 것이다 라는 게 제 견해고, 그래서 혹시나 해서 이제 많은 80% 이상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바울이 먼저 썼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견해예요. 그런데 너무 신기하게도 제 견해와 같은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에요. 그 사람은 신학자이면서 목회자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목회자 입장에서 아마 해석을 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는 갈라디아서를 성경적으로 봐도 먼저 써야 맞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견해를 갖고 있고 그게 성경적인 해석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사도행전 15장에 갔을 때의 이야기가 결국 갈라디아 지역에서 있었던 보고가 이루어지면서 예루살렘 총회가 열린 거기 때문에 그 총회 결정을 빨리 알리려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야지 2차 전도여행을 데살로니가 지역을 갔다 와가지고 그 편지를 먼저 바울이 그 편지를 먼저 쓸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울이라도 그럴 리가 없죠. 왜냐하면 지금 갈라디아 지역에서 예수 믿는 이방인들이 막 등장하고 있고 유대 지역에서 그 갈라디아 쪽으로 온 사람들이 계속해서 너희가 정말 개종하려면은 예수만 믿는 거 가지고는 안 되고 믿음으로 구원이 되는 게 아니고 플러스 알파가 있다. 그거는 너희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날과 절기를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베드로도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이야기가 베드로하고 또 연관성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지요. 근데 정통 유대인의 사도의 대표성을 띠는 사람은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분명히 대두될 거를 하나님이 아셨을 거예요. 이 둘을 하나로 만드는 게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거예요. 바울이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 싶은 거기 때문에 그 소원을 바울에게 집어넣은 거예요. 그게 빌립보서 2장 13절에 근거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결국 성경은 여러 군데를 같이 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심장이 바울에게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장 8절에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하면서 하나님의 심장이 바울의 마음속에 들어갔고 그 심장이 소원으로 정리가 되는데 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찾으셨나요? 2장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를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바울에게 들어갔고 그 소원이 바울이 그것을 붙잡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열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의 그 전라도하고 경상도하고 막 어떤 아주 안 좋은 사이가 있었잖아요. 이 둘을 하나로 만드는 게 무지무지 힘들어요. 정치적으로도 힘들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왜냐하면 어느 쪽 편에서 권력을 잡으면 그쪽을 개발해요. 그 반대쪽에서 권력을 잡으면 또 그쪽을 개발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정치와 경제가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정치를 잡은 쪽에서 경제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쪽에서 정치를 잡으면 이쪽의 경제가 활성화되다가 이쪽이 잡으면 이쪽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이 골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나라의 같은 민족이 하나가 되는 것도 무지무지 어렵죠. 남편과 아내가 원래 이 예배소서 읽으면 한 몸이에요, 두 몸이에요? 한 몸인데 이게 한 몸인데 하나가 아니야. 내 몸에서 난 내 새끼가 하나가 안 돼. 그러니까 한 집에서도 하나가 안 되는데, 무슨 전라도 경상도는 얼마나 많아 이게 사람이. 이게 지금 한 집에서도 하나가 안 되는데 집만이 아니라 막 뭐 얼마나 사람이 많아. 이게 하나가 안 돼. 근데 같은 민족이잖아요. 근데 보세요. 유대인과 이방인은 민족이 달라요. 이방인을 합쳐서 이방인이라 그러지 이방인끼리도 민족이 다르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 2장을 읽어보면은 여러 민족이 나오잖아요. 그들이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김씨, 이씨 같은 씨로도 하나가 안 돼. 씨로도. 그러니까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성경에서 뭐라 하냐면 성령으로 바뀐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밖에 하나가 안 되는 그 일, 하나를 이루는 일을 지금 소원을 가지고 진행이 되는데 그게 예배소서에서 진행이 됩니다. 아까 제가 이제 점심 먹고 설명한 그 강의의 출발이 성경의 주제는 뭐죠? 예수의 구원. 구원에 관계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이야.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주제인 거야. 하나님이. 인간이 주제가 아니고 주어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어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려고 세상을 만들었으니까 이거는 영광의 그 뭐라 그랬죠? 재료가 되는 것이지 사람은 주격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의 주체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의 주체는, 사람의 주체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주체가 사람이니까 사람이 주체인 것처럼 보이는 거야. 왜? 만물의 영장 이렇게 사람은. 근데 그 하나님을 그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을 놓치게 되면은 자기가 왕인 거예요.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소견에 오른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때에 이 자기의 존재가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그 일반 계시를 특별 계시로 연결해서 그 특별 계시를 기록한 목적이 뭐냐라는 것이 그 하나님을 알게 만들어서 그 하나님을 믿게 만들어서 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리고 자기의 인간의 존재를 알게 하고 그러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가 혼재되어 있냐면은 하나님과 사람이 같이 연결고리를 갖게 돼요. 그 창조라는 개념으로 의해서. 그러면서 거기에 누가 중간에 개입이 되냐면은 사탄 마귀, 같은 종류예요. 영적인 세계가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 땅의 세계는 육신의 세계인데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잖아요. 영적인 존재가 사람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누가 개입하냐면 영적인 다른 존재가 개입을 해요. 그게 사탄이에요. 그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고리의 연결을 성령이 시켜주지 않으면 이게 그냥 끊어져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걸 연결시켜주는 고리가 그런 신학적인 지식과 관계에 대한 설명 이런 걸 연결시켜주는 고리가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놓치면 이 고리가 이렇게 연결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고리가.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를 연결해 줄 수 있는 고리가 성경인데 이것이 성경 읽기를 통해서 그 성경 공부든 큐티든 다 포함할 수는 있어요. 근데 가장 효용성이 좋은 것을 성경 읽기라고 표현을 하다 보니까 성경 읽기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다 읽어야만이 그 의미를 알 수 있으니까.
한 부분을 큐티해 가지고도 알 수 있는데 그럼 전체를 놓치니까 가장 효용성이 있다라는 것은 다른 건 틀리고 이거 맞다 이 뜻이 아니라 효율성이 좋다라는 것은 효과가 좋다 이 뜻이에요. 다 읽어야 돼요. 균형 있게. 읽으면은 사실 알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눈이 가려가지고 이제 잘 안 보이니까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이게 재미가 없으니까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예배소설 읽으면은 그걸 열어주면 내가 하나님이 준 그 계시의 비밀을 깨달은 거를 대강 썼는데 너희도 읽으면은 그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그냥 읽으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금 자꾸 성경을 왔다 갔다 해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를 못할 수 있는데 이제 아까 제가 설명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자세히 설명 안 하는 것 뿐이에요. 어차피 짧은 시간에 그 깊고 오묘한 걸 전체를 이해한다는 것은 성경을 많이 읽어야만이 흡수력이 빨라진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은 신학적인 논쟁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의 이론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지금 왜 기록됐느냐, 하나님 사람을 왜 만들었냐, 원초적인 거에 대한 깨달음은 어디를 이해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각적으로 믿어지게 하는 성령의 통달하심이 들어오지 않으면 무슨 소리인지 아예 자체 이해가 안 되게 되는 거예요. 머리에 좋고 나쁨도 없는 거예요. 자, 3장, 예배서 3장으로 다시 갑니다. 지금 빌립보서는 제가 설명하려는 의지는 다 설명을 했고 어차피 또 빌립보서 설명할 시간이 또 있잖아요. 3장 3절 4절 두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시작.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단순하면서 심플해요. 우리는 자꾸 신학을 안 했으니까 성경을 공부를 안 했으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지금 바울이라는 사람이 왜 이렇게 썼을까요? 야, 내가 이거를 엄청나게 돈 주고 배웠는데 내가 박사학위 정도 이거 진짜 어려운 거야. 너 이거 정말 정신 차려야 돼. 그리고 이거 보통 이 정도 너 정도 수준 가지고는 이해할 수가 없어. 이런 게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식으로 글을 썼어요. 지금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그렇게 율법에 정통하고 능통한 사람으로서 공부를 많이 했는데 못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까 제가 말한 주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걸 알아요, 바울이. 그런데 그 만든 그 하나님이 비밀을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몰랐던 그가 지식적으로 뭔가를 꿰맞추려고 했는데 그게 뭘 말하는지 몰랐던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럼 바울은 스데반을 죽일 때도 예수가 누군지를 몰랐어요. 그리고 그것을 설명한 거예요. 스데반이 사실은 그 복음을 설명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스데반이. 그리고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게 스데반이 자꾸. 하늘을 쳐다보면서 이 땅에 존재했다는 그 동시대의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본 적이 없던 바울에게 지금 스데반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에 가셔서 천상에서 보좌 우편에 서 있는 거를 본다라고 말했을 때 이게 정신이 나갔구나 저놈이. 그러면서 스데반을 죽였던 바울이 그 몇 장 지나지 않아 가지고 그 예수를 만나요. 다메섹 도상에서.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러면서 그 시력이 눈이 벗겨지면서 세상 그 율법의 눈이 벗겨지면서 복음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자기가 알았던 그것이 그 지식이 비밀이었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게 지금 이 내용이에요. 자기가 여태까지 알았던 거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계시로 내가 비밀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공부했던 거 그게 비밀이었던 걸 몰랐던 거예요. 자기가 율법에 정통했던 그 학자로서 율법을 능통하게 알고 있는 것이 그게 복음이었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을 잡아 죽인 거거든요. 근데 그가 복음을 깨닫고 나서 스데반처럼 살기 시작하자 자기와 같이 그 눈이 멀었던 율법에 정통했던,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 바울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는 건 뭐냐면 바울 같은 사람들이 꽤 많았다는 거예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는 얘기 뭐냐면 좀 더 열심히 있었던 것이지 그렇게 열심히 있는 사람이 무지무지 많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다는 걸 기억해 보십시오.
이 사람은 스데반의 자리로 간 거고 바울의 자리에는 늘 같은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복음의 개념이 하나님께 예를 행한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 하는 기준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눈이 가렸기 때문에. 근데 이걸 깨달은 게 뭘? 비밀을. 이게 비밀이었구나. 지식이 아니고 비밀이었다는 거, 이걸 깨달으셔야 돼.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지식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지식을 설명해서 여러분 이거는 못 알아듣는다, 신학을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난이도의 문제가 아니라 비밀의 문제예요. 신학을 했고 안 했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비밀을 아는 사람이 알려주기만 하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것이죠. 바울이 이걸 깨닫고 빌립보서에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배설물로 버려버리는 거예요. 왜냐? 비교가 가능한 거예요. 자기가 보니까 더 어마어마한 거를 알아버렸어요. 근데 노력해서 한 게 아니라 지금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거예요. 이거는 능동적인 게 아니라 수동적인 거예요. 여태까지 능동적으로 공부했던 것이 그냥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다 무너져 버렸어요. 연대 외우고 지명 외우고 왕이름 외운 게 아무짝에 쓸모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까 제가 말했을 때 연대 외워가지고 그게 신약 생활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할 때 제가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걸 여러분이 깨달으셔야만이 제 말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거야. 그게 쓸모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거는 쓸 때가 있어요. 언젠가 어디엔가. 근데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는데 그게 도움이 되느냐?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지금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야. 일에 2번씩 금식하고 구제하고 10에 2조를 하고 그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의 우위를 점하는 거였다는 것을 깨달은 거야. 그걸 예수님이 책망했잖아요. 우리 같으면 어때요? 10에 1조도 못하는 사람이 10에 2조 한다고 하면 오 대단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일에 2번씩, 한 번만 해도 되는데 막 2번씩 금식을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거를 한 방에 날려버리잖아요. 바울이 깨달은 거가 예수님이 말한 그 의미를 바울이 깨달아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거를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하면 그 비밀을 다 쓸 수도 없어서 그냥 대충 썼다는 거예요. 대충. 근데 이것을 읽으면 이것을 큐티하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럴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 비밀을 내가 아는 걸 말했으니까. 말한 거는 그냥 드러난 거예요.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 말해버리면 그거구나 이렇게 알아진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것을 너희도 알 수 있으리라. 제가 성경 읽다가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바울을 깨닫게 하신 그 비밀을 깨닫고 바울이 이걸 썼잖아요. 제가 성경 읽다가 하나님이 바울한테 깨닫게 한 비밀 이거구나라는 걸 제가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기도 충분하다라는 판단이 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성경을 많이 읽었잖아요. 많이 읽고 제가 책을 썼잖아요. 그게 이 느낌인 거예요. 깨달아진 걸 쓴 거예요. 깨달아진 걸. 보세요. 연구해서 쓴 게 아니라 깨달아진 걸 쓴 거예요. 제가 책을 쓸 때 66권을 책을 쓸 때 연대기는 4개월 만에 쓰고요. 그 다음에 비전통독 그 두꺼운 책은요 5개월 만에 썼어요. 2013년도에 2권을 쓴 거예요. 연초에 출판사에서 책 써달라고 해서 책 쓰고 나니까 좀 있으니까 두란노에서 책 써달라 그래요. 그래서 책을 쓴 게 하나는 비전통독, 하나는 말씀관통, 하나는 비전통독, 하나는 연대기, 하나는 구속사를 쓴 거예요. 그리고 2014년부터 세미나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벌써 10년이 됐잖아요. 그 전에 10년 동안 성경만 읽다가 성경을 2003년도부터 아주 외국에 나가서 읽기 시작하면서 2004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성경을 읽었어요. 하루에 10시간씩. 그렇게 성경을 읽고 한 10년쯤 지나니까 출판사에서 책을 써달라 그래요. 제가 쓴 출판사들은요, 저같이 교회가 없고 유명세가 없는 사람의 책은 출판을 안 해줘요. 왜? 책이 안 팔리기 때문에. 출판사는 좋은 책을 내기도 하지만 좋은 책을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팔리는 책을 낸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기독교 출판사도. 그래서 복음적인 책이 안 팔리면 안 내요, 여러분. 그래서 20년 전에는 다 복음적인 내용이 출판이 됐고요. 지금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 간증의 내용이 출판이 돼요. 사람들이 간증책을 읽으니까.
안 팔리는 책. 그래서 기독교의 문화를 보려면 책을 보면 돼요. 그래서 몇 년도에는 어떤 책이 많이 팔렸고 지금 어떤 책이 많이 팔리냐 할 때 지금은 복음이라는 책은 안 팔려요, 여러분.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안 팔리기 때문에 출판사가 안 만들어요. 예. 어쨌든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이 책을 써달라고 해서 책이 나온 것이지 제가 책을 썼으면 책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뭔가 하신 일이 있었겠죠. 왜냐하면 출판사에 아는 사람도 하나도 없는데 지가 와서 써달라고 하니까 책이 나온 거죠. 그러면 또 책을 쓸 수 있는 공부를 했냐? 그런 공부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죠. 그만큼 성경의 성령의 역사는 굉장히 위대한 거예요. 제가 실제적인 얘기를 하는 게 제가 지금 실제적이라는 건 뭐냐면 제가 쓴 책들은 공부해서 쓴 책이 아니라는 걸 공부한 사람만이 알아요. 공부 안 한 사람은 이 책이 저 책인지 저 책이 이 책인지 그리고 이 책이 좋은 책이 나쁜 책인지 구분을 못하는 게 공부를 안 한 사람이에요. 공부를 한 사람은 책이 좋은지 나쁜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썼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은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공부를 안 한 사람이기 때문에 책이 좋은지 나쁜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공부를 한 사람이면 딱 알아요. 왜? 이 책은 공부해서 쓴 책인지 아니면 공부하지 않고 어떤 특별하게 쓴 책인지는 구분이 금방 돼요. 공부한 사람은. 그러니까 제가 어느 날 집에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대전에서. 자기는 성경 통독에 관한 책을 다 사서 보는데 목사님 책은 다른 책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는 공부해서 쓴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공부해서 깨달은 게 아니라는 말을 하는 거야. 지금 바울이 내가 이것을 계시로라는 건 뭐냐면 자기가 공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시로 알게 됐다는 게 비밀은. 연대는 계시로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연대는 하나님이 몇 년도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은 몇 년도에 태어났고 이런 걸 가르쳐 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네, 그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건 사입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하늘의 계시를 통해서 연대를 저절로 알아지는 게 아니라 머리가 좋아가지고 금방 깨달을 수 있는 지혜는 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역사를 하나님이 하시지 않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만이 아는 거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계시를 기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거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거는 사람의 방식이 있는 거예요. 그럼 가만히 있어야 돼. 밥도 먹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돼.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 하시면 밥 안 먹고도 살게 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밥 먹고 살게 만들었잖아요. 공부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운동하게 만들었잖아요. 노력하게 만들었잖아요. 일하게 만들었잖아요. 그 하나님의 구조를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처럼 뛰어난 학자가 없어요. 그리고 그만한 학문을 겸비한 사람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일을 했다니까요, 여러분. 텐트 메이커.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는 빌립보서에서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자기는 모든 것의 일체의 비유가 아니라 그 두 개에 대해서 자기는 배고프면 배고픔에 대해서 그거를 감당할 수 있고 풍부하면 그렇게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자족할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은 시대의 흐름에 인간으로서 살아야 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영적인 기준, 다시 말하면 이 두 가지를 치우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라는 육신의 몸을 준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적인 존재를 우리하고 같이 계시기 때문에 신령한 부분을 갖고 있어야 인간이. 그리고 어떤 사람은 기도의 은사를 통해서 병을 낫게도 해요. 바울도 그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질병이 있었어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바울을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리기도 했어요, 하나님은. 유독을 하는 사람을. 그리고 바울의 손수건을 만지면 병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놀랍지 않아요? 바울이 놀라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게 놀라워요? 그 바울의 병을 안 고쳐주는 그 하나님. 놀랍지 않아요? 병자가 병을 고치는 거예요. 누가가 의사잖아요. 하나님이 누가를 왜 붙였을까요? 바울의 병을 고쳐줘야, 돌봐줘야 되는데 의사를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의사 주치의가 따라다녀요. 그만큼 바울은 질병이 있고 몸에 고통이 많았을 것이다 라고 판단해야 돼요. 왜냐하면 바울은 진짜 고통을 많이 당했어요. 육신의 고통을.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태장 같은데 한 대만 맞아도 굉장히 막 살이 터져나갈 정도인데 그걸 40에 하나 감한 그 매를요 몇 번을 받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몸이 다 망가질 정도인 거예요. 그거를 우리로 말하면 한약 같은 걸 지어가지고 옆에서 먹이는 역할을 아마 누가가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그 인간의 육신의 연약함이 있어요. 고린도서에서는 사형을 당할 만할 정도로 죽고 싶을 정도로 육신의 고통을 당한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은 질병도 고치고 그 능력이 나타나는데도 육신적으로 먹고 사는 것조차 환난, 위험, 동족의 위험, 그 죽음의 위험, 엄청난 위험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하러 다녀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까 제가 말한 하늘과 땅의 복이 하나님이 주세요. 그런데 그것이 전혀 환난이 없이 그런 복만 임한다라고 착각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방식대로 당신이 영광을 받으신 게 목적이지 우리가 영광 받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 어떤 연약함 속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있다가 그것을 회복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게 만들기 위해서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욥 같은 환경이 처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욥이 뭔가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 사람은 예수를 잘못 믿어서 저런 질병 오는 것 같아. 천만의 말씀이요. 날 때부터 소경도 잘못이 없다 그랬어요, 분명히. 그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게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시각을 그렇게 바라보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쪽에 있는 거예요. 뭐가? 영광이. 그러니까 성경에 주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성경의 기록 목적이 있어요. 그게 성도의 순종이에요. 그 순종의 목적이 뭐냐는 것이죠. 그 순종의 목적이 아까 제가는 두 개를 말했어요. 하늘과 땅의 복이에요. 근데 하나를 플러스해야 돼요. 하나님의 목적이 창조의 목적이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사야서 43장 21절이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인 거예요. 그러면 예배소서에서 말하냐? 당연히 예배소서에서도 말하죠. 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이걸 지금 순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부족해서 순서대로 할 수도 없고 전체를 아우르게 되면 전체를 아우르는 얘기만 해도 편안하게 지금 앉아가지고 저녁 안 먹고 12시까지 쭉 해도 넘쳐날 정도로 내용이 많아요. 성경은. 제가 말을 잘한다는 뜻이 아니라 할 범위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길게 한다고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엑기스를 이해하시고 인사이트를 얻으셔야 돼. 무슨 얘기냐면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저 강사를 통해서 하시려는 얘기가 뭐냐 하는 거예요. 그 엑기스만 제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 짧은 시간에. 자, 2장 10절. 아까 지금 이사야서 43장 21절이라고 한 거를 적어놓고 나중에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것은 당신이 찬송을 받으려고 만들었다니까 인간 창조의 목적이에요. 이사야 43장이요. 43장은 그 45장하고 연결이 돼요. 43, 44, 45 고레스가 나오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백그라운드를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몇 장 얘기한다 그러면 몇 장의 전체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성경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 읽기라는 거는 그 바운드리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증평에 왔다 그러면 이렇게 충청도의 바운드리가 있는 거예요. 충청도의 바운드리. 43장, 그러면 44장, 45장, 고레스, 그 다음에 창조의 목적, 그 다음에 이 목적이 연결되어 있는 게 우상 이런 것들하고 그게 바운드리야. 그 바운드리. 한 절을 공부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한 절을 그 중심 분야가 움직이는 게 같이. 근데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43장에 쓰고 있는 것이 신약에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그거 44장, 45장까지 가면 엄청 범위가 넓으니까. 왜냐하면 말하다 보면 막 10분, 20분 지나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예배소를 하나도 못하니까. 자, 2장 10절로 돌아옵니다. 2장 10절 찾으셨나요?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든 목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선한 일, to do good,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 가장 선한 일은요, 선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떨어지면 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붙을수록 선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는 게 선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가장 착한 일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착한 일은 제가 늘 얘기하지만 지나가는 할머니가 너무 무거운 짐이 있어서 그걸 들어주는 거 그러면 야, 너 착한 일 했네 라고 말해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근데 지금 성경에서
구제하고 남을 돌봐주고 하는 이야기로 지금 설명하려고 지금 이 투두굿을 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에도 합력하여 선을 일이다 하는 것이 영어 성경으로 투두굿, 똑같은 투두굿이에요. 선한 일. 합력해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이 할머니 이약값 끌어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선한 일이 아니냐 그 뜻이 아니라 그거는 착한 일이 맞는데 성경이 말하는 난이도의 착한 일은 그걸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착한 일에도 급수가 있어요. 질병에도 급수가 있잖아요. 1급, 2급. 물도 급수가 있잖아요. 1급수, 2급수, 3급수. 착한 일도 급수가 있어요. 병신만 급수가 있는 게 아니라 이 급수가 있단 말이에요. 선한 일을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게 가장 선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거에 핵심적인 게 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인데 우리가 못하는 거가 선한 일이에요. 못하는 게 뭐냐? 그게 순종이에요. 왜냐하면 다 뭔가 11조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주일도 성수에 할 수 있을 것 같고 암송도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뭐만 딱 하기 싫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11조 해라 뭐 헌금해라 이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내 생명을 요구하기 때문에 물질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물질을 요구할지 모르겠어요. 봉사를 요구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배소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고 몸이 된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소 2장 2절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우리가 아까 3장을 읽었잖아요. 2장으로 가면 그게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그 비밀을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그 비밀이 아까 지금 2장을 우리가 안 읽어서 그렇지 2장의 비밀이 3장에서 내가 계시로 이 비밀을 깨달았노니 한때 그 비밀이 그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몰랐다니까요. 누가? 바울이 그 비밀을 공부해서 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공부해가지고 예수, 메시아, 그리스도 이걸 헬라어 히브리어로 공부한다고 예수를 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그냥 학문적인 지식을 공부하는 거야. 바울이 그런 비밀을 알았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걸 안 거야. 하나님이라는 걸. 그리고 예수가 생명이라는 걸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알아버렸기 때문에 아무 가치 없는 지식을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아무 가치. 이 돈도 안 되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안 되는 거, 박사 학위증 아무것도 아닌 거, 그거 다 날려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빌립보서 3장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1차 전도여행, 지금 제가 소론하다가 이렇게 진행이 돼버렸는데 1차 전도여행을 하고 나서 쓴 게 이제 갈라디아서죠. 40년, 주 40년 후반 때쯤에 이제 1차 지역을 다니죠. 이게 사도행전 13장과 14장이죠. 15장에서 이제 예루살렘에 총회를 하고 16장에서 2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는 소아시아 지역을 가고 싶었는데 성령이 막아서 유럽으로 가게 되죠. 드로아에서 이제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빌립보서를 공부하면 그 배경이 나오죠. 16장이 자료장사 루디아가 나오죠. 그리고 16장에서 18장 22절 그쯤 어간까지가 이제 2차 전도여행을 마감하고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왔다가 다시 3차로 갈 땐 예배소로 가게 되는데 그때쯤에 이제 40년대 후반이 되고 이제 50년대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2권의 책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3차 전도여행이 이제 18장 후반부부터 이제 예배소 지역에 나오는 이제 19장 어디죠? 20장, 21장, 22장 이렇게 이제 뒤로 가게 되죠. 그러면 이제 예배소 지역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주로 이제 사역을 이제 두란노에서 한 2년, 그리고 예배소 지역 전체에서 한 3년 정도 머물게 되죠. 그래서 3차 전도여행은 한 3년에서 4년 정도로 보게 되는데 그때 엄청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강론하게 되고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매일 강론하게 되죠. 그렇게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3권의 책을 쓰게 되는데 그게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로마서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3차 전도여행 이후에 21장, 22장쯤 가는 그 어간에 이제 잡히게 돼요. 21장쯤으로 이해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22장쯤에 가면서 이제 잡히죠. 천부장한테 잡히게 되죠. 막 옥신각신하니까 이제 로마에서 그를 구금하게 됩니다.
구금하게 되는데 특별한 잘못이 없다 보니까 2년 정도를 총독 관제에서 구금을 하게 되는데 뭐 특별한 죄가 없으니까 미결수로 있게 됩니다. 그 있는 동안에 이제 있다가 이렇게 계속 있다가는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니까 바울이 자기는 로마인이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는 그 황제한테 상소를 하겠다. 황제가 판단을 해라. 내가 죄가 있으면 벌을 받고 없으면 풀어줘라 하는데 그게 하나님하고 사인이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로 가는 배를 타고 갈 때 성령이 나타나 가지고 네가 가이사 앞에도 서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하는 사인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가다가 유라굴로 광풍이 일어서 잠깐 3개월 동안 멜리데 섬에 머물러 있다가 이제 27장 28장에 이제 로마에서 이태를 지낸다라는 게 사도행전 28장 31절입니다. 로마의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미결수이기 때문에 철장에 갇혀 있다는 개념보다는 가택연금됐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렇게 쉽게 방문할 수도 있고 지키는 간수들은 있지만 그러나 조금 지금같이 어떤 구치소 같은 개념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서 2년 있게 됩니다. 2년 정도 있으면서 쓴 책이 지금 우리가 공부할 옥중서신이 되는 거예요. 그 책을 4권을 쓰게 됩니다. 자, 1차 때는 1권, 2차 때는 2권, 3차 때는 3권. 그리고 이건 4차라고 말할 수 없지만 4차라고 말하면 4권이 되는 거예요. 외우기 쉽죠? 갈라디아,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그 다음에 옥중서신을 4차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로마로 가는 로마 지역에서 옥중에서 1, 2, 3, 4 할 때 4차라는 그 4자를 쓰면 4권이 됩니다. 그리고 잠깐 풀려나요. 이제 이때 썼을 때가 60년에서 61년 아니면 62년 그냥 기억하기 좋게 하면 한 62년쯤에 옥중서신을 썼을 것이다. 왜냐하면 2년 머무는 끝물로 계산하기도 좋고 그러니까 60년 초반에 이제 로마 감옥에 2년 동안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잠깐 누웠다가 67년경에 순교한 것으로 봅니다. 그 순교하기 직전까지 쓴 책이 3권 있습니다. 그 책이 우리가 잘 아는 목회서신이라고 합니다. 그 목회서신은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3권의 책이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 4권의 책을 보려고 하다가 저녁을 먹게 생겼습니다. 뭘 많이 한 것 같은데 하나도 안 한 희한한 느낌이 듭니다. 예배소서는 하나도 안 한 그런 느낌. 그래서 조금만 더 하면 비밀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소서는 무슨 비밀이 쓰냐? 2장 골로새서가 2장 2절이군요. 예배소서가 제가 착각을 했네요. 3장 4절이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은 뭐냐? 그게 교회예요. 교회. 그리스도의 비밀에 깨달은 게 교회를 깨달은 거야. 이게 교회구나. 그래서 예배소 교회론이에요. 그래서 1장은 구원론이 움직이는데 삼위일체가 움직여요. 밥 먹고 시간이 좀 되면 이제 지금 원래는 책을 이렇게 순서대로 읽어야 되는데 예배소서,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인데 예배소서하고 같이 봐야 될 책은요 빌립보서가 아니고 골로새서예요. 왜냐하면 이 2권이 비밀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고 있는 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론이에요. 이게 신학적으로는. 그리고 골로새서는 하나님의 비밀을 말해요. 골로새서를 한번 볼까요? 빌립보 다음에 골로새서 2장 2절. 제가 아까 2장 2절을 골로새서를 예배소로 착각했네요. 2장 2절 찾으셨나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완만한 이의 모든 부위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비밀은 뭐냐?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근데 교회는 제가 이제 이걸 설명할 때 성경의 비밀은 하나님,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비밀은 임마누엘 이렇게 가리키거든요. 임마누엘이 왜 임마누엘을 설명하냐면 성령을 설명하려고.
그래서 성령을 설명하면 성령이 임하면 뭐냐? 교회가 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걸 다 아우르는 말이 임마누엘이에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의 비밀이 교회의 비밀이고 성령의 비밀인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하나님의 비밀,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쓴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 얘기를 쓰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모르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성경은 그냥 책인 거예요, 책. 그러니까 이렇게 순서대로 가는 것이 그거를 설명해 주는 비밀인 거예요. 성경의 비밀 하나님,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비밀은 그게 뭐냐? 사람인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그 사람을 교회로 만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지금 움직이는 게 에베소서 골로새서는 거기까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의 비밀이 또 있는데 그거는 이제 너무 시간이 많으니까 여기까지만. 골로새서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가 된 그리스도가 초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기독론, 골로새서는 그리스도론이에요. 기독론은 한문이고 그리스도론은 그냥 영어를 갖다가 이제 그리스도, 크라이스트 이렇게 쓰는 거니까. 그러니까 교회론, 그 다음에 기독론, 그리스도론. 그러니까 초점이 뭐예요? 골로새서는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리스도. 내용이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에베소서는 교회예요. 근데 교회는 우리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그래서 골로새서 4장과 5장은 아니죠. 3장과 4장은 에베소서 5장과 6장하고 내용이 같아요. 그래서 같은 책이에요. 그리고 빌립보서는 내용이 약간 다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에베소서, 골로새서 내용이 같아요. 그 다음에 빌레몬서 내용은 같은 건 아닌데 같은 바운드리 안에 있는 책이에요. 자 보세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약 62년경에 두기고를 통해서 예배소 교회로 보낸 편지가 예배소서예요. 근데 보세요. 예배소서하고 아주 가까운 지역에 어느 지역이 있냐면 골로새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를 두기고 가져가요. 근데 보세요. 두기고 여기서 갔다 와. 그리고 또 편지를 막 썼다가 또 골로새 갔다 와. 이렇게 할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비행기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기차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갔다 와야 되는데 그거를 일일이 그렇게 하나씩 보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편지를 같이 써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에베소서 6장 이 서론적인 이야기만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배경 설명을 일단 이해하게 되면 이제 접근하기가 쉬워지거든요. 21절, 22절인데 21절만 읽겠습니다. 찾으셨나요? 6장 21절 에베소서 시작.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게 하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 두기와 모든 일을 너에게 알게 하리라. 제가 읽을게요.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고 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저를 두기고를 너희에게 보내온노라. 그러니까 이 편지를 두기가 가져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골로새서 4장 7절과 8절인데 7절만 읽어도 될 것 같아요. 찾으셨나요? 시작. 두기고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니 그는 사랑을 받은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라. 내가 저를 두기고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낸 것은 하면서 보낸 목적을 쓰고 있어요. 놀라운 것은 이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소서에 보내는 예배소서하고 골로새서를 가져가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누가 따라가냐면 오네시모가 따라가요. 그게 9절입니다. 찾으셨나요? 시작. 신실하고 사랑을 받은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저희가 여기를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골로새 지역에 골로새 교회가 있지요. 그런데 골로새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빌레몬이에요. 그러니까 빌레몬을 만나러 누가 가냐면 오네시모가 가요. 잘 보세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지금 예배소서를 가져가는 두기고는 누구하고 같이 가요? 지금 오네시모하고 같이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네시모하고 같이 갈 때에 지금 성경을 하나 더 가져가죠. 그게 골로새서예요. 그리고 이제 빌레몬을 읽어보면 알겠지만은 이제 오네시모에게 편지를 하나 써서 보내는데 그게 무슨 편지냐면 빌레몬서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세 권을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빌레몬에 쓴 거는 다른 지역이 아니라 골로새 지역이라면 골로새 교회에 지금 빌레몬서 1장 1절에 보게 되면 빌레몬이 나오잖아요. 이 빌레몬이 골로새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에 다니고 있는 이 빌레몬에게 지금 오네시모를 통해서 빌레몬서를 써서 보내고 있는 내용이니까 총 성경이 3권이 등장하고 2사람이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감옥에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주후 62년경에 예배소 교회에 보낸 편지는 예배소서고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는 골로새서예요. 그런데 오네시모가 그때 따라가요. 왜? 골로새 교회에 다니는 빌레몬에게 편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같이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골로새 교회에 다니는 빌레몬에게 써서 오네시모를 통해서 보낸 편지는 빌레몬서예요. 갑자기 헷갈려요? 아니면 복잡해요? 하나도 안 복잡해요. 왜냐하면 세 사람이 간 거고 골로새의 빌레몬이 같은 그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네시모는 누구냐? 오네시모 그 빌레몬 할 때 하겠지만 배경은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뭔가 그도 뭐라 그래야 되지? 동기생이라 그래야 되나? 어쨌든 감옥에서 만난 사람인데 개종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오네시모가 믿게 되고 그 빌레몬에게 잘못한 것을 용서를 구하고 빌레몬은 그 종을 용서해 줘라 하는 그런 편지가 이제 빌레몬서죠. 그런 내용이 들어 있는데 어쨌든 전체적인 배경은 예배소, 골로새, 그다음에 빌레몬은 약간 연관성이 있다라는 느낌을 가지시라는 얘기. 제 얘기는 그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그리고 빌립보서는 그 후에 쓰여진 책이고 그리고 지역이 달라요. 왜 그러냐? 이 세 권의 책은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지역이고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지만 물론 살짝만 이렇게 건너가면 유럽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세 권의 책은 아시아에 있는 지역의 책이고 빌립보서는 유럽에 있는 책인 거예요. 그래서 약간 틀리고 내용도 달라요. 그런 의미로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시고 제가 시간이 더 되면 이따 밥 먹고 나서는 골로새서를 읽고 골로새서를 하면서 예배소를 같이 왜냐하면 약간 연관성이 있어요. 이건 비밀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소서는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이고 골로새서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빌립보서는 뭐냐? 빌립보서는 예수의 비밀에 대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로 어떻게 살아낼 수 있느냐? 그래서 기쁨의 비밀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빌레몬서는 용서의 비밀이 흘러가는 거예요. 기쁨의 비밀, 용서의 비밀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왜냐하면 용서가 비밀이에요. 그걸 이 지금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절대 용서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용서할 수 있는 게 아닌 걸 용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된 것이죠. 그 다음에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느냐? 그게 기쁨의 비밀인 거예요. 그러니까 비밀이 아니면 할 수 있는 게 뭐냐? 당연히 기쁜 건 기쁜 거고 감사는 감사인데 감사할 수 없는데 감사하는 거. 기쁘지가 않는데 기뻐할 수 있는 거. 그 무슨 비밀이 있는 거예요. 어떤 거요?
다 망했는데 허벌판이 밭을 샀어요. 근데 그거를 전 재산을 팔아서 샀어요. 아내가 생각할 때는 저 남편이 미쳤어. 왜냐하면 그 밭을 사고서요, 전 재산을 밭을 샀는데 그냥 그 땅이 쓸모없는 땅이에요. 그냥 농사져서 그냥 밥만 먹고 사는 땅이에요. 근데 전 재산을 그걸 주고 샀어요. 근데 희지기지 웃고 다녀. 땅을 산 사람만이 알고 있는 비밀이야. 아내한테도 말해줄 수가 없어. 로또에 당첨이 됐는데 아무한테도 말할 수가 없어. 그런데 집이 엄청 가난한데 희죽희죽 웃고 다녀, 바보처럼. 왜? 자기만이 아는 비밀이 있어. 예. 로또에 당첨이 됐거든. 감추인 그 보배, 그거를 발견했어요. 예수를 발견했다라는 것은 감추인 보배를 발견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가난한데 희죽희죽 웃고 다녀야 돼. 왜냐하면 보배를 발견했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4장 7절, 질그릇에 담인 보배를 발견한 사람. 바울이 왜 그렇게 글을 썼냐? 그걸 발견한 거야. 자기의 질그릇 안에 예수가 있는 거, 이걸 발견한 거야. 그래서 글을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안에 아무것도 발견할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를 자꾸 금칠을 하는 거예요. 금칠을. 금을 칠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금이 벗겨지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요, 바울은 뭘 깨닫냐면 자기가 부서지면요, 금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자꾸 금을 칠하는데 이게 껍데기만 금인 거예요. 안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깨지면은 그게 금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볼 때는 진짜 볼품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엔 금이 있는 거예요. 예수가 그 살만한 가치를 제공하기 때문에. 바울은 이걸 깨달은 게 그게 빌립보서예요. 일체의 비결을 배운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그 비밀을 깨닫지 않으면 인생 사는 게 굉장히 피곤한 거거든요. 그런 비밀들을, 4개의 비밀이 흘러가고 있는데 그런 비밀들이 깨달아지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